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또 가치관,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인가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이 세대, 세상을 본받으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과 구별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세상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노여워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 잘못되었어.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말씀을 지적하시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그 잘못되어진 삶이 결국 어떤 삶입니까?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구별되어지는 삶이 없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를 부르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파묻혀 살아갈 때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과 세상과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기준 자체가 불분명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 안에서 동일한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그리스도인들임에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함에도 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 자체가 결국 뭐예요? 우리가 세상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보며 내가 불유익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에 대한 억울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자체가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세상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준의 경계가 무너졌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도 저렇게 살아가는데 뭐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세상은 저렇게 살아가지만 야, 우리는 저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의식과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후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가 무너진 그 세대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부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분리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땅들을 다 불태우고 이곳에 그냥 짐승들만 남는 승냥이 굴이 되게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한 상황들을 지금 예레미야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보며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난 사건인가요? 아니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아직 산들이 불타지 않았고 그들의 모든 가축과 그리고 있는 짐승들과 새들이 사라진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것을 미리 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리 보며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울부짖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을 오늘 본문 12절은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다른 것들을 보고 깨닫고 그것들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것도 물론 지혜일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미리 보는 게 지혜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과 별다른 구별점이 없이 살아가면서 내 맘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리실 징계를 미리 보는 게 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현상을 보며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세가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을 폭행하고 자신들의 멋대로 살아가며 정말로 자신들의 어떤 쾌락과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진짜 말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세를 보며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한 상황들을 보며 우리는 미래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일들이 어떠한 일들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음을 바라보며 탄식할 수 있어야 되고 울부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쉬운 삶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즐기면 됩니다. 이 땅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며 이 세상에 흘러가는 어떤 시대의 흐름을 바라보며 야, 너희들도 즐겨? 그럼 나도 즐길게. 야, 너희들 재미있어? 나도 그 재미에 좀 끼워줘.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앞에 놓인 대로 그 삶들을 그냥 즐기며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 예레미야만큼은 어땠다라는 거예요. 미리 올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바라보며 울부짖었다는 겁니다. 탄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들, 굳이 보지 않아도 될 것들, 굳이 느끼지 않아도 될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며 정말로 가슴 아파하는 그 삶이 여러분, 우리가 복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삶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사역 안에 함께 동참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눈앞에만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뭐 미래가 없어요. 미래를 위해서 뭐 재테크를 한다, 미래를 위해서 뭐 돈을 모은다, 미래를 위해서 집을 산다, 뭐 이런 개념 자체가 별로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이 다 그렇거든요. 청년들의 세대가 그렇거든요. 야, 우리가 앞으로 미래 불확실한데 돈 모을 거 뭐 있어? 돈 기껏해야 모아봐야 뭐 집값 한 번에 확 뛰어 올라버리면 그 집 어차피 못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좀 즐겁게 살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세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대를 보면 정말로 하나님과 너무나도 동떨어지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자체가, 이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치와는 전혀 다른 거 아니에요? 야, 지금 조금만 견뎌, 괜찮아. 내가 너에게 좋은 날 줄게.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삶의 미래를 보장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니에요?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 그때를 기억하며 조금만 견뎌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세대는 그렇지 않아요. 뭐 견딜 거 뭐 있어. 지금 당장 즐기면 되지. 지금이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러한 시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갈 것이고 그 찾아가는 인생은 결코 녹록치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즐기는 인생과는 다른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이 복되다라는 겁니다. 왜요? 내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고 결국 그 동참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예레미야의 인생이 완전히 대비되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그러나 고통스럽지만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삶, 이것이 완전히 다른 삶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첫 번째 잘못이 뭐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말이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짓되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무엇인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 보이고 무엇인가 젠틀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모습이 그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세상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으십니까? 사실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목회자들 안에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안에는 무엇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괜찮은 모습으로 비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에게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목회자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속에서는 무엇인가 목회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되고 무엇인가 좋은 것들을 주어야 되고 그리고 화를 내는 모습도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 안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은 있는데 결국 내 안에 있는 모습은 전혀 다르더라는 거죠. 내 속에서는 결국 미움도 있고 질투도 있고 시기도 있고 분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외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속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겉모습은 웃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결국은 누구의 모습인가요? 바리새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 모습 안에는 경건이 없어요. 거룩함이 없어요. 깨끗함이 없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자신들이 거룩한 척 무엇인가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척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속히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래 나는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되니까 분노도 하고 막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표출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말로 괜찮은 마음으로 가꾸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에 정말로 사랑이 가득한 마음, 그 마음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가득한 마음으로 충만해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웃고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비는 그 말이 진정 여러분들의 진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되어진 모습이 무엇이냐?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을 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과 구별되어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지만 결국 예레미야에서 섬기고 있는 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은 무엇과 관련되어져 있습니까? 그들의 삶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풍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성공과 관련되어져 있는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히 우상 숭배를 한 게 아닙니다. 괜히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괜히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며 갈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그러면 이 말씀을 과연 내가 정말로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하는 갈등에 사로잡히잖아요. 왜요? 그게 나의 유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의 즐거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는 늘 갈등합니다. 이 말씀을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 역시도 우상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 유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내 쾌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내 즐거움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을 뿐이지 결국 우리의 마음은 그 우상들에게 싹 빼앗겨 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이유 결국은 그들의 쾌락과 즐거움, 그들의 유익과 성공, 그들의 삶의 어떤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바알을 섬겼느냐? 오늘 본문 14절에서 그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들에게 가르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조상들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신앙생활은 대학 가서 해. 대학 가서 하면 충분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 너희들의 세상 가운데 성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이전에 먼저 공부부터 열심히 해.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가르치는 게 무엇이더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가르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성공과 세상에 무엇인가 잘 되는 것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조상들이 섬겼고 그 조상들이 가르쳤던 그 바알을 지금 그 후세대들이 지금 받아들여서 그것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말씀이 무엇입니까? 100년을 담아 예수를 담다. 여러분, 우리의 100년 가운데 이 교회가 지속해 올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땀과 눈물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보고, 그 믿음의 선배들의 봉사를 보고, 그 믿음의 선배들이 예배를 어떻게 지키는지를 보며 우리가 그것들을 배워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가운데 이어져 왔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의 신덕교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 가려라고 하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세상의 성공을 주입하고 있는 것 아니더냐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잘 되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빌미로 내가 어떠한 세상 가운데 다른 친구들을 만나며 학부모들을 만날 때에 내 자랑거리를 위해서 지금 자녀들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삶, 이 두 가지의 삶, 거짓된 혀, 잘못되어진 말, 그리고 바알들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징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징계를 오늘 본문 7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녹이고 연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까지도 고쳐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녹이고 연단해서 나의 사람으로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많이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거라면 그냥 죽이시면 됩니다. 굳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실 이유가 없어요. 금요심야 기도회 가운데 말씀하셨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심판하시는 게 목적이었다면 선지자 보내시지 않고 죽여버리고 쓸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잡한 상황을 만드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오늘 본문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녹이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괴로우십니까? 녹이고 연단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힘듦 속에 죄가 발견되어지십니까? 녹이고 연단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우리의 삶을 포기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돌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 앞에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